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에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신가요? 환경 때문에 우리 불만족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환경을 넘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느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느냐, 그것은 환경과 조건의 그러한 문제이기보다는 목자가 있느냐, 목자가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백성들, 고생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고생하는, 그리고 이리저리 떠도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님, 이분이 계시는데 사진 속에서도 보이지만은 이분이 걷지를 못합니다.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미츠하시 장애인의 이 미츠하시 목사님은 그 장애인의 처지는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장애인들이 겪는 이러한 이 고통, 그 어려운 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어져요.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곳 가운데 그 아버지로부터 항상 그냥 쓸모없는 놈, 네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아주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어두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1950년 이분이 21살 때 성경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해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져요. 그리고 믿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장애를 통해서, 내 장애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니까 신은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 일본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신들이라고 해도 어디에도 이 신은 보이지 않았고, 신이 있다고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었는가? 원망과 불평, 원망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생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 소아마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소아마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지고, 저 사모님께서 항상 목사님을 그 리어카에 실어서 그래서 끌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그렇게 승리해 나아가는 미쯔하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건강 없지요. 물질 없지요. 다윗도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도망을 쳤을 때 그때의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저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도망 나오는 인생의 부족한 투성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이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잠시 어려워도, 지금은 잠시 죄의 길을 걸어도, 지금은 잠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고통들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눠지는데요. 그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은 후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였더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합니다. 블레셋 왕의 권유로서 유대인들과 전쟁에 참가해야 될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전투에는 정말 참가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사이에 아말렉들이 공격을 해서 처와 자식들, 재산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부하들도 알거든요. 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의지했던 이 다윗, 버티고 버텼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 부하들이요, 모든 마음을 합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그렇게 마음이 단결이 되어질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본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망쳐야 되고요, 거짓말해야 되고요, 비참해야 되고요.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나게 되어지나? 정말 마음이 확 무너질 그런 때였어요.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무엘 하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울의 죽으노라. 다윗은 몰랐지만요. 다윗은 몰랐지만은 이미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다윗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이틀 동안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처리해 나아갈 때에, 그러나 이미 다윗의 시대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머리털조차 하나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맺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이러한 예수님의 양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명확하게 정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던 목동 출신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필립 갤러라는 분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양은 보통 짐승과 달라서 발이 하늘을 향해서 발라당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그 양이 아니죠. 저 야생의 양들, 털들이요. 저 위에 3개월을 털을 안 자른 그런 야생 털인데요. 야생 양인데요. 그런데 털 무게만 40kg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 하나를 이고 다니는 그러한 양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씨에는 3일 정도 버티고요. 여름에는 반나절에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저 양이 언제 뒤집어지느냐? 저 길어진 털에 진흙이 달라붙고요, 나뭇가지가 달라붙고요, 배설물과 벌레가 이게 달라붙으면은요, 양의 털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균형을 잃어서 발라당 하고 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로 죽게 되어 친다는 겁니다. 저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목자가 털을 깎아주는 겁니다.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 돼요. 길어진 털, 목자를 떠나면은 털이 길어집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요,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차해서 넘어지면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길어지는 양의 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떠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죄의 길을 가는데요, 죄의 길을 걸을 때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데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길어진 죄의 털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망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 그 마땅히 죽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 바로 마땅하게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거든요. 궁궐에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하들이 있고요. 그렇게 자신은 왕의 주위에 있는데 그 면전에 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버지, 설교에서 들리는 그 죄인의 모습, 바로 내 모습입니다. 정말 그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할 거 없이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털을 싹 밀어주십니다. 통쾌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그 죄가 주홍빛 같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막 내리는 새하얀 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완성된 구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생각과 머릿속에서 죄들이 끌어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과 지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왜냐? 죄를 하나라도 덜 짓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이 땅에서 지금 나 오늘이라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모습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하나라도 덜 짓고 싶어서 빨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싶다. 심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죄고요. 내가 죄의 길을 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이 비참한 죄인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주여, 말씀에서의 그 사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의 털을 시원하게 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 그리고 환경의 소리, 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털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발랑 뒤집어지는 그러한 양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분은 바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중요합니다.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다윗의 일생의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일생을 건축 준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한국의 유명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윗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다윗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령께서도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요, 기분 좋으면 하고요,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요. 모든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목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버려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과 환경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죄의 털이 자꾸 늘어나요. 왜 인생이 무거운지, 왜 인생이 지저분한지,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내 생각과 마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양이 초장에 눕는 거는요, 4가지 조건이 완전히 들어맞아야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가 행복해야 되고요, 배가 불러야 되고요,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이 조건들이 다 맞아야 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끊이지 않는 샘이 솟는 이러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은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은,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평안하게 누이시고, 끊임없이 인생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교회로 뛰어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기쁘게 웃고 살겠습니다. 암이 생기면은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온몸이 찢어나갈 정도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와 생각의 말은 무엇이냐? 낫겠냐? 암인데 의학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낫겠냐? 머리와 마음속의 생각은 늘 두려움의 말들이 자꾸 들려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즐겁게 웃고 기쁘게 웃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암이 실제로 몸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암이 있는데요, 웃고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매 순간을 즐겁게 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3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 우연찮게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아니요,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갑니다. 암 진단 후에 3년 동안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종합검진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병원 가는 길에 그런 사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밝은 얼굴이 3년간을 웃고 사니까요, 너무 밝은 얼굴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다녀오신 후에 그 사모님의 문자가 무엇이냐? 메시지가 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해요 라고 문자를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그 주에 이 사모님의 그 일을 간증으로 예화로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찡그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고요, 항상 웃고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드물어요. 그죠? 항상 찡그리면서 나 건강 좀 없어서 이래서 건강한 사람 별로 없고요, 항상 웃는데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속과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들으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네가 옳다 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결단 속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만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듣고 살면은요, 죄의 털이 점점 자라납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싹 깎아주시는, 통쾌하게 깎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설교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나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삶,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시고 부족함과 투성이인 이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회개하고 우리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늘의 약속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이러한 푸른 초장인 우리 천국에 우리 다 들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